아이를 키워가며 아이가 함께 자라면서 사실 저도 함께 어른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제 아이가 어렸을 때는 이 한 사람이 사실 그 아이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죠. 뭐 대화를 해본 적도 없고 태어나서 울기만 할 뿐이니까 그 아이가 어떤 성격인지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뭘 좋아하는지 그런 것과 상관없이 내가 좋아하는 것, 또 내가 해주고 싶은 대로만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극단적이긴 한데 은성이가 한 두세 살 때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은성이 생일 선물로 레고를 사줬습니다. 두세 살 때 레고 그 있잖아요. 큰 거 말고 아주 작은 거요. 아주 작은 조각, 오히려 먹을 수 있는 아주 작은 거를 그 나이 때에 사줬습니다. 사실 수절이 제가 가지고 싶어서 사줬습니다. 이 아이에 대한 배려가 사실 중심이기보다 어땠냐면 사실 제 중심이었고 내가 해주고 싶었던 것들을 주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 아이가 자라면서 이제 개성이 나타나고 이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 점점 자라나면서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해주고 싶은 것이 전부가 아니라 이 아이가 원하는 것, 그리고 정말 이 아이에게 무엇이 필요할까를 이제 고민하면서 주게 되었지요. 근데 이것은 그 아이에 대해서만 해당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즉, 주는 것만 해당되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아이를 알아가고 그 아이의 그 개성을 이해하게 되자 그 아이의 그 부족한 부분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보면 어떤 부분에서 실수가 나올지 예상이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를 닮았으니까 그렇습니다. 저를 닮았기 때문에 그런 인생을 미리 살아보지 않았습니까? 살아본 부모로서 나를 닮은 자녀에게 이제 조언을 해주는 겁니다. 또 그런 실수를 해봤고 또 할 것이 충분히 예상되기 때문에 이제는 그 아이가 자라면서 저도 같이 어른이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께서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제가 배경을 여러 번 설명드렸는데 그 이제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생 교회에 얼마 되지 않은 교회라고 말씀드렸죠. 여러 가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아빠 같은 마음으로 또한 엄마 같은 존재로서 말입니다. 사랑의 조언을 계속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이제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조언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바울도 이런 고민과 어려움을 겪어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들 교회 또한 이런 신앙 갈등과 어려움을 겪을 것이 그 어느 정도 단계에서는 이제 보이기 때문이 아닐까요? 특별히 사도 바울께서는 여러 교회를 세워본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반복적으로 경험된 그때에 나타나는 어떤 문제점들이 비슷하게 보이는 것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예방 조치로서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그 초기 신생교회를 향한 여러 교훈들이 있겠죠. 그러나 이뿐이 아니죠. 데살로니가 교회에 다녀온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가 너무 걱정이 되어 사도 바울께서 제자를 보냈었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지금 어떠한 상태와 모습이다라는 것, 그러니까 그 구성원들이 어떤 개성을 가지고 있는지도 어느 정도 이제 들은 것을 토대로 또한 오늘 또한 이전에 계속 데살로니가 말씀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요? 이들이 어떤 이들인지 또한 알아가기 때문에 또한 여러 가지 많은 경험으로 이 교회가 또한 어떤 어려움을 당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 입장에서 바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여러 가지 교훈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로마 교회는 로마 교회의 상황에 맞는 그 로마서의 말로,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교회 상황에 맞는 그 고린도전서 전후서로, 그리고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에 맞는 그 데살로니가 전서로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일 겁니다. 특별히 오늘 함께 본 말씀, 바울 사도께서 언급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19절입니다. 1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성령을 소멸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 성령님께서 소멸된다고 말씀하는 것이겠죠. 그렇게 받아들이고 나면 조금 이상한 면이 있습니다. 어떤 면이 그렇습니까? 우리가 교리적으로 알고 이해하는 면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그 예수님께서 보내신 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지 않습니까? 그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들을 우리가 배웁니다. 근데 이 본문에서는 성령님을 소멸하지 말라, 즉 성령님께서 소멸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행동 여부에 따라 성령님께서 소멸되었다가 나타났다가 뭐 하는 것처럼 말씀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떠나시며, 즉 구약의 백성처럼, 구약에 나타나는 하나님처럼 마치 성령님께서 그 백성을 떠나셔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 멸망받는 그런 모습처럼 또한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또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은 분명히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 5장 18절이죠. 화면은 다음에 좀 이따가 보여주시고,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충만함을 받으라. 아니, 예수님을 믿어 이미 성령님께서 내주하는 사람에게 또 성령 충만을 받으라니 이건 또 무슨 뜻인가 해서 여러 사람들이 이 충만에 대해서 설왕설래하곤 했지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2번 오시는 건가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죠. 같은 맥락입니다. 5장 17절 18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소멸은 우리가 무엇을 따르느냐의 문제인 겁니다. 우리가 주를 따를 것인가, 아니면 이 세상과 이 세상의 가치에 젖어서 살 것인가를 묻고 있는 겁니다. 술 취함으로 표현되는 이 세상의, 이 땅의 모든 중독성 있는 가치들, 마음의 기쁨이 되긴 하나 실은 우리들의 마음을 허무에 빠지게 하는 것들에 젖어서 살 것인지, 아니면 주의 뜻이 무엇인지 자꾸 간구하며 그 주의 뜻을 따라 살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주의 뜻이 무엇으로 나와 있습니까? 데살로니가 전서에 5장 16절에서 18절 보시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의 뜻이 이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뻐하는 것, 감사하는 것, 기도하는 것, 이것을 추구하고 따르며 살라는 겁니다. 여기 분명히 드러난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드러난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이 뜻을 쫓으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요, 이 말씀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은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요, 또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 순종하며 그 성령의 다스리심이 충만하게 드러난 모습이 이거란 얘기죠.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반대로 성령의 소멸은 무엇입니까? 드러난 하나님의 뜻을 쫓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것이겠죠. 그런 의미에서 바로 에베소서도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 취하는 것들, 그 어떤 취하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드러난 하나님의 뜻을 쫓지 않고, 그런 의미에서 20절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고. 여기에서 예언은 미래를 예언하는 그런 것을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도적 시대 속에서는 그러한 일들도 또한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역할들을 또한 주시면서
그러한 일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나 좀 더 이 예언이라는 것은 선지자를 통해 또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도들과 여러 말씀을 통해서 열어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들은 그 말씀, 그것을 예언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 드러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것, 거부하는 것, 거절하는 것, 가볍게 여기고 그냥 지나치는 자들을 향해 그 드러난 하나님의 뜻, 계시의 말씀 앞에 진실되게 서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령을 소멸하는 것, 우리에게 드러난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멸시하고 그냥 지나치며 가벼이 여기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중 이런 분들이 없기에 이 하나님에 대해서 사실 더 강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초대교회의 이 신생교회에는 무엇보다도 필요했을 것입니다. 정말 무엇이 성령 충만인지 말이죠. 정말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님을 소멸하는 것이 무엇인지 말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외우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지듯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 하늘의 뜻,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 근데 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으로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면서 그 하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왜 기도하라고 하겠습니까? 잘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요? 그러므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죠.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 뜻, 우리에게 드러난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이루어지길 우리에게 오늘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겠죠. 그것이 바로 주님의 기도이고 또한 우리가 해야 할 기도로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 뜻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그 드러난 뜻을 이 땅에서 성취되고 드러나도록 말입니다. 근데 그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사실 내 뜻과 내 욕심과 내 생각으로만 가득 차서 내 소원을 이루는 것으로만 우리들의 기도와 우리들의 신앙생활과 우리들의 삶이 가득 차 있다면 우리는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예언을 멸시하고 성령을 소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 무엇입니까? 수많은 신령한 은사들의 나타남들입니까? 여러분, 신령한 은사들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교회에 주신 선물들이죠. 저는 성령 충만은 이 선물들과는 좀 다른 것이라고 저는 구별을 합니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된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가 그분의 뜻을 알고 그분의 뜻을 따라가는 것을 가리킵니다. 세상에 가는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로 가면서 모두가 그 길로 가지 말라고 하는 그 길, 왕 대신 하나님의 그 뜻을 알아 그 통치를 받은 자로서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며 살아가는 그 삶, 여러분, 이것이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성령 충만은 어떤 것입니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말씀이 우리들에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언을 멸시치 말며 성령을 소멸치 말라. 성령으로서 우리에게 계속하여 말씀하시는,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과 다른 것을 쫓는 삶이 아닌 우리에게 드러난 하나님의 뜻이 계속 이 땅에서 나타나도록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그리고 21절, 2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1절,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범사에 헤려 좋은 것, 선하는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악한 것은 따르지 말라. 선한 것은 따르고 악한 것은 버려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는 마치 시편 1편을 보는 듯합니다. 시편 1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시편의 전체를 아우르는 그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문구지요. 우리가 어디에 서야 할 것인가, 참 지혜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사실 시편 1편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혜시라고도 표현을 하곤 합니다. 참 지혜가 무엇인가, 참된 복이 무엇인가.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리, 이것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과 혹 우리가 앉아 있는 그 자리에서조차 악인들과 동일한 곳에 있지 않도록, 비슷하지 않도록 항상 헤아려 악은 그 비슷한 모양이라도 버릴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악은 그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라고 말씀하는 것은 말이죠, 바로 이와 같이 사실은 그 악한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보통은 어떻게 대합니까? 또는 어떻게 대하라고 말합니까? 대부분은 악으로 대해야 조용해집니다. 선으로 대하면요 더 당하기만 하는 것 같습니다. 참 그래서 어려운 말씀인 것 같습니다. 악을 선으로 이기는 것.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무엇을 취하라? 좋은 것, 선한 것을 취하고 악은 그 모양이라도 비슷한 것이라도 따라하지 마라. 그것이 이 세상에서 효용이 있는 것 같고 능력이 있는 것 같아 보여도 너희가 그 길로 걸어가지 마라. 악인에 대해서 같이 싸우며 악으로 싸울 때에 그것은 너희들이 이기는 것 같지만 똑같은 악한 자리에 서서 악인의 편에 서게 되는 그런 놀라운 사단의 함정에 서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대신 무엇을 따르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이 가르치는 바 선한 것, 그 좋은 것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우리에게 쫓고 따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이제 막 시작한 교회로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따라야 할 그 모습이었습니다. 정말 성령에 충만한 것이 무엇인지, 정말 그들이 이 세상에 그 능력 있어 보이는 악한 모습이 아니라 선한 것을 쫓아야 할 그 모습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께서 간절한 바람으로 이와 같이 기대하고 기도하는 것이겠죠. 이와 같이 그들이 주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름으로 악으로 가득한 그 세상에서 참으로 고난을 겪고 있는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이 세상에 악으로 대할 것이 아니라 능히 선으로 살아갈 것을,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닐까요? 하지만 23절에 오면 조금 논조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23절에 오면요, 이 전까지는 너희는 해라 해라 해라, 너희는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라는 명령체로 말씀하시다가 23절에 와서는 하나님이 친히 너희와 같이 되게 하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너희를 그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한다, 보존하시기를 원한다, 그렇게 원한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강한 언조가 굉장히 부드러워진 것이죠. 이것이 말하는 것의 배경은 이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사도 바울께서 지금 말씀으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악한 것을 보지도 먹지도 마시지도 말고 항상 선한 것을 취하라.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면에서 인간적인 관점에서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항상 기뻐할 수 없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없고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전히 성령을 소멸하고 있고 예언을 멸시하며 범사에 악한 것을 보고 따르고 그것을 우리도 기뻐하며 만지고 우리도 그렇게 행하고 있는 것을 수도 없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의 모습들을 정말 직시하게 될 때에 이 말씀 앞에 서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 말씀의 가르침을 받으면 나는 이렇게밖에 살 수 없을까에 대한 아픔과 탄식밖에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너무나 높은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내가 따라갈 수 없는 저만큼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너무 멀어서 그에 비해 나는 거기까지 갈 수 없다는 것만 발견할 뿐인 거죠. 나는 그 말씀대로 살아갈 만한 능력도 없고 거기에 도달할 수도 없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그래도 우리가 살짝만 높아서 저도 어떤 이론인지는 기억이 다 안 나지만 교육 이론에서도 항상 교육 수준을 이룰 수 있을 만큼 그러나 도전이 되는 만큼만 살짝 높게 해야 된다는 그런 이론이 있던데, 근데 하나님의 이 뜻은 너무나 높잖아요. 그래서 이룰 수 없다고 생각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뭐 여러 반응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 반응들이 있겠지만 때로는 그와 같이 높은 하나님의 기준을 볼 때마다 이거는 지킬 수 없는 그냥 말씀을 우리들의 그냥 명패로만 삼게 되는 것 아닌가. 우리들이 좋은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우리는 행할 수가 없고, 그러니 어떻게 돼요?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외식했던 것,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어서 그들이 외식했던 것이죠. 정말 지키고 싶은데 지킬 수 없는 것을 보면서 외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높아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수준이 너무나 높아서 아무리 삶을 뜯고 계속하여 고민해도 그것을 지킬 수 없게 되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외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겉과 속이 달라지는 것이죠. 겉으로는 안 그런 척, 괜찮은 척, 그리고는 속으로는 다 이럴 수밖에 없어. 하나님의 말씀은 그럴 수밖에 없어. 원래 다 그런 건 아닌가? 다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라는 식으로 죄를 용납하며 죄를 먹고 마시며 사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우리에게 이런 위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이 땅에 참 평화가 깃든 적이 없던 이 세상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면서 하신 첫 말씀, 평강이 내게 있으라. 평강 내게 있으라. 죄가 그치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진 그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면서 선포하신 말씀, 평강 내게 있으라. 죄가 이 땅에 들어오고 나서 어떠한 그 안식도 참된 죄로부터의 그 평강이 없던 우리에게 평강을 선포하신 그 평강의 구주께서 이 죄가 패배하고 주님의 부활과 승리의 영광이 가득한 이 평강이 우리에게 있으리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시죠. 그리고 그 선포가 제자들에게만이 아니라 그 이후 세대 성도들에게도 지금 선포되는 것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평강의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동일한 평강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그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향한 참된 안식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들의 영과 혼과 몸을, 즉 우리들의 전 인격을 흠없게 보존하시리라고 말입니다. 이것은 사실 바울의 기도와 간구이지요.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없는 우리를 향한 바울의 정말 간절한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가 거룩하고 흠 없게 보존될 것이란 바울의 믿음이 있는 그 기도인데요. 근데 이와 같은 그 간구와 바울의 기도에만 이것이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확실한 마침표가 있습니다. 바로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단순히 바울의 기도로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지도자들의 그 기도와 간구가 위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24절의 말씀이 있기 때문이고, 24절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23절과 같이 바울이 간구하며 바로 기원할 수 있는 것이겠죠. 무엇이요? 바로 하나님의 미쁘심,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께서 이를 이루실 것을 바울 사도께서 알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와 같이 담대히 선포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 우리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매일 넘어짐으로, 매일 유혹에 걸려 넘어짐으로 자포자기했던 그 성화와 그 거룩을 우리 평강의 하나님께서 이루시리라고 말입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 미쁘심으로, 즉 우리를 부르시는 이는 너무나 믿음직스러운 분이시므로 우리를 반드시 그 성화의 자리로 인도하신다는 것, 그 자리로 우리를 반드시 인도하신다는 것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000년이 지난 지금 오늘도 담대히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시리라. 기도 못하고 감사도 못하고 기뻐하지도 못하고 성령을 소멸하고 말씀을 지나치고 악을 따르는 것 같아 보이는 이런 연약한 자에 대해서도 누구 때문에요? 신실하신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 거룩게 되는 일과 정결케 되는 일을 우리 하나님께서 계속하여 이루어 가신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겠답니다. 이것이 바울이 너무나 확실하게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궁금하시면 로마서를 좀 더 자세히 보시면 됐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루어 가시겠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어떻게는 또 다른 문제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화로 인도하시는 방법은 참 다양한 것 같습니다. 때로는 죄를 이기기도 하시고, 때로는 어쩔 때는 그냥 내어놓고 넘어지기도 하시면서, 때로는 우리를 부하게도 하시면서, 정말 필요할 때는 고난과 역경으로 다듬는 과정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와 같이 다양한 방법들로 우리를 행하시기 때문에 어떤 한 가지 방법으로만 말씀드릴 수가 없지만, 그러나 확실한 것은 이것입니다. 너희를 부르시느니, 즉 믿음과 구원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이는 우리를 어디까지 이끌어 가신다고요?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뜻, 그의 뜻, 그 뜻으로 우리를 반드시 이루어가고 성취시키는 방향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나타나 있고 또한 말씀에 드러나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여기서 우리가 위로를 얻는 것입니다. 매일 넘어지고 매일 자빠지는 것 같으나, 그런 연약한 자들이나, 그러나 우리를 사신 그 보혈 값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우리 주 예수께서 반드시 그 주의 뜻 이루어가는 자리까지 인도하신다는 것, 이것을 바울이 발견하였고 바울을 통해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데살로니가 교회들이 붙잡았고 또한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가 이루실 것입니다. 이 영광과 이 풍성함과 이 넉넉함 안에서 정말 풍요롭게 살아가시는 그런 그리스도인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요.